연세가 그분이 70이 넘으셨어요. 설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성탄 장식도 하고 캐롤송도 하고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실요, 성탄절, 다시 말하면 대강절기를 우리가 지낼 때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고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레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설레야 되는데, 여러분 당부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예화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하면은 동방박사 기억하시죠? 몇 사람이죠? 이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사실은 한 분이 더 있었다고 그래요. 자, 어디까지나 이건 전설입니다. 네.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해서 박사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사실 네 명이 길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름이 알타반입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일이 생겨서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냥 여러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상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는 못 갑니다. 가는 길에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 방면으로 필요한 도움을 끼쳤죠. 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물어서 베들레헴까지를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은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어요. 자, 또다시 묻고 찾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뒤따라가는데 이제 또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물들이 점점 축이 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건강도 점점 잃습니다. 나중에 지치고 상한 그 몸을 끌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만났죠. 만났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였어요. 숨을 거두십니다. 그 발밑에서, 십자가 발밑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키스하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하고 울면서, 너무 늦었으니까, 아니 자기 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또 울고, 자기 상한 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우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품, 주님의 손이 이 알타반을 끌어안아준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 나도 모르게 그곳에 인도를 받으며 이끌려감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대강절을 4주를 지키는데 이 4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왜 이 성탄절기를 지날까요?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성결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대강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5일까지는 3주에 걸쳐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것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가랴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먼저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합니다. 구약 말라기와 신약의 누가의 이 사이에는 몇 년이 있죠? 몇 년이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러죠. 이 중간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없고요. 자,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어떤 위치에 있었죠? 제사장 반열에 있었어요. 자, 그 사가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요, 어떤 배경이냐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아론의 후손이고 그 예수님의 친척 아닙니까? 그 족보와 같이 가는데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름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겉과 속이 진실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도 그의 진실함을 보고 신실함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의로움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흠이 없다 그래서 사가랴가 전혀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 사가랴는 마음에 품은 생각, 그가 행동하는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느냐면 당시 헤롯 왕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 주전 37년부터 쭉 우리 주님 때까지 헤롯이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이 땅을 다 점령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압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소위 성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의 입김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로마에 잘 보이려고 온갖 악행을 행한 거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죠. 경제적으로 찬탈해 가니까 이게 삶의 여유도 없지요. 영적으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좀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우리 시대는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어야죠, 최소한. 그런데 사가랴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나이는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도 한데, 아이를 주실 만도 한데, 의인이라고 말씀은 하면서 그 삶이 흠이 없고 또 성실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었을까?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사명 감당하고 할 때에 기도 제목 다 응답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해 주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사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에 문제가 부딪혀 옵니다. 낭망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린 다가가서 뭐라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제 큰일을 행할 거야. 이 고비를 잘 넘겨.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직무를 행할세. 자, 어떻게 시작하죠? 마침이란 말,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하세요. 사가랴의 삶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기니까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제사장 반열이 24개인데요 여하튼 간에 이 제사장이 한번 분향하러 들어가는 데는 확률이 1000분의 1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 중에 지금 사가랴가 뽑혀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러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분향. 여러분, 분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향으로 이렇게 뭐 기뻐하시나요? 흠향을 하시나요? 예, 흠향하시죠. 그런데 이 분향의 영적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이 곡조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금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향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향은 뭐더라?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도를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사가랴가 하고 10절에 보면 누구랑 같이 하는지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예, 그렇죠? 기도하더니. 바로 이겁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뭘까요? 짐작이 안 되시죠? 이걸 풀어보면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될 텐데, 이 전문 앞뒤 배경을 딱 보면은 보나마나 하나님 이제는 400년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옵소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도 중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예배 장소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지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세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느끼건 못 느끼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증거하세요. 가끔은 이 사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릴 때 향단 우편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에 부딪힐 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우리가 너무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바로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간증을 합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몇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문제 속에 그저 눌림을 당할 거냐, 아니면 끈질기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할 거냐. 그래서요, 자, 기도가 응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첫 마디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왜 천사가 왔다고 말했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 아닙니까? 평소에 사가랴가 기도하면서 몰랐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지, 내 찬양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자가 와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너의 한 기도, 그 찬양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야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셔요. 자, 지금 13절을 가만히 보니까, 자, 태문이 완전히 닫힌 이 부부에게 뭘 준다고요? 아들만 줍니까? 아들의 이름까지 줬습니다. 요한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거든요. 은혜로우시다. 사실 지금 태문이 다 막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짐작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 기도라는 말을 누가 사용하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세요. 왜 그 말씀을 사용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서 두려웠던 거죠. 왜? 자기 아내가 예뻤으니까, 아내 뺏기고 자기도 죽을까 봐. 그 사라를 뭐라고 소개하죠? 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 아내로 소개를 안 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라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밤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너는 죽을래 살래? 살고 싶어? 내 종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아. 이게 기도의 첫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궁금하시면은 기도 세미나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너무 궁금해 하실까봐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가에 왕자가 없는 걸 알았어요. 애가 없는 걸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왕가에 태를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창세기 20장 17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비멜렉 왕가에 태가 열렸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바로 그 뒷절이에요. 21장 1절 2절에 딱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하여 잉태하였는데 이삭을 낳았다. 뭐 느낌이 있으세요?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고 아비멜렉을 블레싱하고 기도했는데 아이는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낳아버린다. 저는 이 사가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가 아들을 먼저 낳아버렸어, 요한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 아닙니까? 이 대강절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남들은 뭐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아, 성탄절은 다가오고 뭔가 좀 연말에 정리도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이 일어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아, 이거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회의가 들기도 해요.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내가 섬겼잖아. 결과가 이거야?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옵니다. 아니,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당장 뭐 페이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를 태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것인가? 아니지.
누구라도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해야 될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염려해라. 두려워해야지. 그래야 네가 병이 들지. 네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찾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침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가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걸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무슨 일을 하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잖아요. 예. 얼마나, 아니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관심사,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거든요. 사가랴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를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제 속에 이런 게 있다고. 주님이 오심을 대망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당면한 문제가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그런 차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도대체 이건 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이 외 상관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꽉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 사가랴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직무에 충실했다는 거죠. 직무에,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아니, 분양 한번 하는데 1000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직 사가랴 한 사람을 의롭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성실해, 너 진실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타락한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세상과 야합하지 않는 사람. 이 죄악의 도시를 우리가 가지만은 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충성스럽게 가며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돌아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만 다 읽어도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했어요. 나중에 엘리사벳과 함께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니,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럽니까? 찬가를 부르잖아요. 사가랴도 그렇게 찬양을 해요. 사가랴가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을 감당합니다. 구약 최후의 예언을 했고요, 신약 최초의 예언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베네딕투스라고 그럽니다. 찬양시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저는 알타반을 소개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다가 재물이고 건강이고 다 잃고, 아니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버린 이 알타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못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담당해 주시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났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이 알타반을 친히 품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안아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성탄절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디볼스 케어를 하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한번 안아보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영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그들에게도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품게 할까, 이런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를 통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8년 12월을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사가랴다, 너희가 나의 엘리사벳이다.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깨워야죠. 깨워야죠. 세상에 휩쓸리려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꼭 내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요. 무슨 성탄절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맞으려고 하느냐고 우리 속에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죄가 많은 곳으로 온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 전에 그리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서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 주님의 손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요. 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성탄절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가랴와 같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